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7쪽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내어 오늘 하루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 이번에는 욥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의 고난받고 있는 욥의 주변에는 욥을 위로해 주는 이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하는 아내와 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고 따지고 있는 친구들만 주변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16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이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중재자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법을 가지고 저에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누군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내게 그러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욥은 중보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 저 멀리 계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나를 도와줄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변호해 주지는 않고 나를 조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내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나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죄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나는 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죄를 다 씻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혹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왜 굳이 욥을 찾아와서 비난하고 있었을까요? 17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 친구들 그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인 욥의 고난까지도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옛말에 이르기를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욥이 지금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속담밖에 없음을, 그 속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로 스스로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침뱉음을 맞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 있게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며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자신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자신들의 몸도 재산도 전혀 아픔도 피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친구들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얽혀있지 않은 남과 같은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죠.
그런데 그 간증을 듣기 전에 꼭 사랑의 헌금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었고 그 고난이 해결되지, 간증은 보통 해결받은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사랑의 헌금에 나오는 분들은 여전히 아직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까? 실제로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도 물론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고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나의 아픔으로 함께 여기는,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나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먼저 생각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그가 왜 아픈지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여러분 다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도구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상관없이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나는 지혜 있고 정직하나 너는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아픔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손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의 중보자,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돕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내 죄를 해결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